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격려를 함께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주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를 밝히 알리셔서 교회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쪽 에베소서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공부는 12시 반까지인데 그래도 한 10분 전에는 끝내야 김 목사님께서 항상 강의하시면서 최소한 10분 전에는 끝내야 명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10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 11시 반까지 3쪽에 있는 5번 문제까지 하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3쪽 밑에서부터 4쪽까지 6번부터 마지막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수신자는 그 아래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러면은 편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교회를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제가 붙인 목적이고요. 쭉 보면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도께서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께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교회를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한데 사도께서 이 때가 찬 경륜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능력 있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셨고 때가 찬 경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도 결국 교회는 이 은혜의 경륜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경륜을 이루는 전투를 반드시 승리해내라. 이 은혜의 경륜을
이 은혜의 경륜을 교회가 함께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낼 것인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이거든요. 때가 찬 경륜이거든요. 그것을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이제 교회도 악의 영들과 싸워 이겨서 승리해서 이 승리를 함께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도 찬양하고 또 이제 교회도 이것을 함께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과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구조는 제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지금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그 문학적인 특징, 형식을 따라서 본문을 구분하면은 훨씬 더 그 본문의 내용으로 구분한 그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형식을 따라서 구분해보자 해가지고 요즘 7중 교차 대칭 구조, 그 개념으로 본문을 성경을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보실까요? 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 몸의 지체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맡았거든요. 그 경륜을 맡은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공동체인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에베소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에베소서의 큰 틀을 설명하는 쪽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처음에 시작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끝 인사가 있죠. 이것은 모든 서신서들이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변함없는 방식이죠. 자, 1장 1절, 2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은혜와 평강이 내리기를 원하는 이렇게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이제 사도께서 끝 인사를 하시겠지요. 자, 6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처음과 끝에서 문안 인사와 끝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서신서들을 문학 형식을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이렇게 구분되지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내용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면은 이것이 서론이고 결론이고 첫 인사고 끝 인사고 이제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끝 맺는 내용이 있겠죠. 자, 내용으로 구분했을 때는 제가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3장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 경륜을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3장부터 있는 내용은 그러면은 교회가 그 경륜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경륜을 이루어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앞에서는 경륜을 알도록 경륜을 가르치시고 뒤에서는 그 경륜을 이루도록 교회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서신서들의 일반적인 형식이죠. 그건 서신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자식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처럼 여기서도 경륜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라 하는 방식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륜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라 할 때도 사도께서는 내용의 형식이 거의 같은 형식을 가지고 처음과 끝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1장 3절부터 쭉 14절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경륜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 경륜을 알도록 사도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시죠. 이러한 형식이 경륜을 이루라 하는 3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을 봉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께서 그 사도적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자기 사도직의 권위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에게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륜을 봉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경륜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경륜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하는 그 경륜을 이루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경륜을 함께 이루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런 구조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뒤에서도 사도께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직무, 사도적 직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걸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륜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라고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하는 그 명령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배소서를 내용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형식을 비교해 보면은 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직무로 부르셨는데 이 직무는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핵심은 실은 여기 3장 1절부터 있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였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도에게 이 은혜의 직무를 주신 것은 그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는 경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경륜을 사도께서 맡았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경륜. 이것은 그걸 축으로 해서 사도께서 이 경륜이 무엇인가를 이제 뒤에서, 앞과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시작할 때 사도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경륜을 사도께서 크게 찬송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큰 경륜을 찬양하죠. 그러면 교회도 이 구원의 경륜을 찬양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알리셔서, 교회라고 알리셔서 교회가 이 은혜의 경륜을 함께 찬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악의 권세들과 싸워서,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 전투를 승리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경륜을 함께 찬양했던 것,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도 이 경륜을 승리를 이름으로 찬양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과 뒤에서 찬양으로 시사하고, 또 뒤에서는 교회가 승리함으로,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함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함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그러면은 사도께서 그 교회가 경륜을 알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도께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경륜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그 경륜을 어떻게 수행해내야 할 것인지, 담대하게 수행해야 할, 능력 있게 수행해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 것인지 뒤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중심에 있는 내용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경륜을 찬양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는 찬양합니까? 승리함으로 찬양,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함으로 찬양해내고, 그리고 사도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교회에 가르치시고, 또 이 그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또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예배소서를 읽으실 때 참고하고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예배소서를 읽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 맨 아래에 있는 문단입니다. 자, 그 문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때가 찬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경륜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들이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몸이며 군병입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다시 가르치시고 권세 있는 교회로 전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는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구조를 이렇게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구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게 3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 그 이방인을 부르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경륜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처음 찬양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것을 반드시 싸워 승리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이 이 지혜로 가르치시고 교회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 경륜을 가르쳐서 또 이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 전반부에서는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교회가 이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륜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사도께서 이 경륜을 봉사하는 사도직에 대해서 감격하시며 교회가 이 경륜을 이루도록 능력을 기도하시며 경륜을 이루는 삶을 명령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전투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에 싸워 이겨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전반부에 찬양한 것처럼 교회도 이 찬양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일은, 이 경륜은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걸 교회에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반드시 싸워서 이 승리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나눠드렸는데 그 문제에 괄호를 채워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우리 장로님들부터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혜근 장로님. 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니 10절의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거기 장로님께서 9절과 10절을 읽으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죠.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3장 1절부터 13절. 요약하셔도 돼요. 예, 예, 그러죠. 그것도 되고요. 네. 자, 앞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것을 찾아야 돼요. 쭉 있습니다만은, 자,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입니까? 여기서 이방인과 반대되는 민족은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대비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은 구원은
먼저는 약속을 가진 유대인에게입니다. 네,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을 2장 끝부분에서는 21절,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장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몸 하나 되게 하는 거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그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경륜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찬 경륜을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2번 정동희 장로님. 문제 읽고 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2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입니다. 각 단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예. 1번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는 요약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요. 2번 1장 7절에서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 3번은 1장 13절에서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사도께서는 찬양하게 하셨으니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까? 처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 또 찬송하라 말씀하시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렇게 끝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량하셨고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먼저는 기업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또 마지막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뭘 찬송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 3번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교회가 찬양하는 것인가? 그 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 그것을 교회가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에 교회가 함께 아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사도께서 3번
김성진 장로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 세 번째 줄에 박정선 집사님. 사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2번 문제 18절에서 19절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기를 사도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만 하시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도께서는 아주 친절하십니다. 그러한 소망과 풍성과 능력이 무엇인지 그 뒤에서 사도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역순으로 이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능력이 무엇인지 또 경륜의 주체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뒤에서 다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임철진 집사님 4번 문제 읽으시고 4-1번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일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일인데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셨으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세상.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뒤에서는 이런 이제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이렇게 역사의 주인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서 개념으로 하늘과 땅 아래 이렇게 삼중구조로 상하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실 때도 있어요. 세상을 설명을 하실 때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오가는 모든 세계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면은 만물은 모든 권세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통치자이니까 다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 머리이십니다. 교회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그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4-2번 이화련 집사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나. 이게 아닙니까? 네.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므로 교회는 자기 기업이 여기서 자기 기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진 권세거든요. 그런 의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면은 5번입니다. 박영란 집사님. 사도께서 은혜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예. 3장 16절에 보면 같이 따라오십시오.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걸 하나 기도하셨죠. 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그다음에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전반부에서 사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알기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봉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는 이제 권하노니 해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지 그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1장 9절에 있는 그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의 의미가 있었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보통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 그런 뜻하고 네, 교회에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구나 그러는데 예.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이따 시작할 때 그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예 이제 에베소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 선혜근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했을 때는 문맥에서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주셨다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해해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또 다른 분.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뜻하고 같은 것.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성윤 집사님. 예. 많이 지금까지 주장되어 왔던 것이 어떤 뭐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 우리가 예정론을 많이 어떻게 보면 가감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총각 때는 굉장히 그것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 에베소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창세 전에 나를
작정하고 예정하고 성장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훗날 많은 그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난 자식들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난 자식 중에 예정을 안 받았으면 어쩔까?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칼빈의 우리가 지금 에스더 민석 신앙교 고백서도 그렇게 됐어요. 그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오리가 크구나. 또 칼빈이 우리가 날이 있잖아, 날을 어떤 세대주의 그 개념으로 이 한 날로 잘못해놨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그 전통 그 기독교가 어떤 뭐 신앙 고백서가 좀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되겠는가라는 내 어떤 이 초딩 수준에서도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하니까 나는 그 예정론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복음의 보증이요 총하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 임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다. 이렇게 저는 이 예정을 정리하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정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단어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계속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냥 흐름을 찾는 겁니다. 여러 번 계속 읽으면 그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은 본문이 말하는 그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까?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문맥이 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시면 그 말의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신실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신실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신실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신실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 된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리와 몸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머리와 몸의 개념도 머리 개념을 통치자 왕 개념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그냥 아버지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할 때 여러 개념이 있는데, 어떻든 머리는 몸은 머리에게 속해 있거든요. 몸의 지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은 머리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연합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나라 개념도 결국 그 개념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속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안에 있고, 또 남편도 아내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안에 있다. 또 말미암았다. 또 통해 있다 하는 개념은 다 연합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은 문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개념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백성은 왕의 백성이거든요. 왕에게 속한 백성이고, 왕을 위한 백성이고, 왕의 영광이 백성의 영광이고, 백성의 영광이 왕의 영광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본문이 여러분에 들어올 것이에요. 예정됐다는 말도 예정이라는 단어를 자꾸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까 경륜도 물어보셨죠. 예.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성경에 경륜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단어 개념에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여러 번 자주 읽으면은 경륜이라는 개념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는 본문의 뜻을 알기는 어렵고요. 문맥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했을 때 경륜하는 것은 좀 더 쉬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찬 경륜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요.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단어에서 경륜이 뭐지 하고 그 단어의 개념이 얼른 안 들어왔을 때 개념을 찾아서 사전으로 들어가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문맥에서 말하는 단어의 개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때가 찬 경륜을 예정했는데 아래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이에요. 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것이거든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도 또 택하셨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택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조상들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지요.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개인의 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택하심 했을 때는 개인의 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택함, 역사적인 택함,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천지 창조주고 그분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분이며 열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하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만민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들의 기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은 그 땅을 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열국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처소 삼고 거기 기업 그 땅에 하나님 그들에게 자기 백성의 기업을 주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 일에 가나안 백성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땅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역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그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역사에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걸 대적하는 자는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지요. 다윗의 나라는 사람 중에서 택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삼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땅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요. 아버지 품속에, 요한복음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국을 통치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성소에 계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열국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인 이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세전의 나라를 맡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택함을 창세전의 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은 창조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창조된 나라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왕은 창세 전의 나라, 하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가져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교회의 택함과 교회의 왕이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단어 개념은 사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문맥을 여러 번 읽으시고 앞뒤를 읽으면서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6번입니다. 네, 6번 김현주 집사님. 여기 박영란 집사님 뒤에 계시죠? 예. 김현주 집사님. 예.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 되게 해라. 그걸 지켜라, 그 말이죠. 자, 6-2번 정성국 집사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의 그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전부 다 가르치는 은사들입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는 성도를 이 직분은 전부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했어요. 그런데 봉사의 일은 우리들은 집사가 봉사하고, 장로는 치리하고, 목사는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항상 개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기본 개념이고 본문에서 말했을 때 또 그 개념들이 다 달라져요. 단어의 개념 뜻이. 여기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했을 때는 자, 앞에 이 직분에 대한 봉사지요. 그러니까 집사와 같은 봉사, 섬기는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봉사지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즉 여기서는 전부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가르치는 일에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그것이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도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6-3번. 한문나 집사님.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네.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기가 답입니다. 그죠. 예.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로 믿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지정의 이런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알아야 되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교만하다. 이제 말은 맞는데요. 성경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는 아직 못하고 이 지식이 이제 점점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알아야 되죠. 그것이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교회가 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경륜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성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이런저런 부족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자꾸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걸 아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걸 알지 못하고 대비된 것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는데 무엇이 온전하게 됩니까? 뒤에 있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교훈에 미혹되지 마라.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율법주의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를 이루는 것,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경륜입니다. 그걸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6-4번. 김수진 집사님. 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이 경륜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보내서 이 경륜을 교회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경륜으로 주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서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7번. 네. 교회가 싸워야 할 전투는 어떠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사이인데요. 1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연결된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또 6, 4번. 아니, 집사님, 네. 정영수 집사님 혼자 다 하지 마시고 옆에 이정근 집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 4개나 있는데, 자, 2번 네. 6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사도께서 처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큰 격려를 찬송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격려를 함께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악한 날에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완성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의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 아닙니다. 마귀와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가나안 대적과 싸우고 그리고 바벨론과 이방 권세와 싸웠지요. 이제 교회는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고 귀신의 권세와 싸우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승리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도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곧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것이 결론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다윗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장들이 다윗과 함께 가나안 전투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악한 날에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3번. 네, 우리 집사님 먼저 주십시오. 네. 3번 6장 14절에서 18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자, 여기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전투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다음 믿음의 방패. 이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무장하는 것이죠. 이건 전부 핵심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윤춘아 집사님. 사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악한 날에 어둠의 권세와 대적에서 싸워 이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용희 집사님. 네, 결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은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봉사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사 은혜의 복음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교회가 밝히 알아야 교회의 정체성이 확고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이며 그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사도께서 전한 은혜의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속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되는 것도 무엇으로 됩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함께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온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천하 만민이 이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면은 그러면 진정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개신교와 천주교도 분리되어 있고 또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단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분리는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사도께서 전한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서면은 그러면 교회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연합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를 이룰 것이고 통일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떠한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께서 전한 이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사 복음으로 우리 자신만 무장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온 세상을 이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만유를 통일하는 그런 에베소서의 구원 역사,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을 봉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바 된 것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